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고, 거기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이 되죠. 이후에 안드레가 누구를 소개해 주게 됩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과 빌립과 만난 사건과는 이 주어를 동일하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앞서 나온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주어로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과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안드레가 이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해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관계에는 여러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다시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4단계에 걸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어쩌면 이 빌립에게서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게 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마지막 설명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미심쩍은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런 설명은 이 복음의 관계 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은 메시지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중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 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메시아로 표현되죠. 이 둘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이 가장 깊게 인상을 받은 것을 말하고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하다 보면 자신이 만난, 자신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어진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보통 소개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말이 한 사람을 거치고 또 한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점점 더 변해갔죠. 그래서 아마도 빌립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듣고 있는 나다나엘은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이 말,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다라는 말은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더욱더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올 때는 어디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동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이 유대인 민족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동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에게 반문하게 되죠. 1장 46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차별하고 지방을 차별하는 발언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동네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것은, 야,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한 예언에 전혀 관계없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런 반론에 빌립은 자신의 말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빌립은 자신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은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이 서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우리가 반드시 온전한 예수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반문에도 강력하게 그를 설득해서 주님께로 이끌었고, 결국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뭐 베드로, 바울, 뭐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모세,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유명해 보이니까 자주 들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첫 장에 지금 나오고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다시 등장하죠. 사람들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여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돌로메가 이름이라기보다는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의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에 빌립 다음에 항상 바돌로메가 나온다라는 것을 들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바돌로메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기 만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나다나엘만 12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끝을 맺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의 끝이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점에서 그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에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에 그를 따라 나선 나다나엘이 빌립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때마침 멀리서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마치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실 때에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나다나엘보다 옆에 있던 빌립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런 대화에 더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어부였고 그 중에는 세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설명이 붙은 제자로는 셀롯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시몬인데 이것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요세푸스에 따르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종교적, 민족적 열심과 무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당원들은 오늘날의 테러리스트 같은 존재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지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당원들 눈에는 세리로 일했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나 매국노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당시 종교적으로 최고위층 자제였지만 광야에서 자라고 훈련받으면서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에게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쳤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마자 금세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제자가 되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베드로 또한 그에 반응했으며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구약과 율법에 기록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제자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차이, 그들이 가진 어떤 가치관을 다 잊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당시에 어부로 활동했던 갈릴리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서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한 사회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악한 헤롯 일가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 우리나라로 비춰보면 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공간과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단지 기다리는, 앉아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서서 진리를 찾고 갈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나와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참된 말씀이 있다면 거리가 멀어도 생업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었으며, 참된 선생이라면 밤중에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초창기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록들을 보면 저 평양에서 말씀을 듣는, 소위 뭐 요즘으로 치면 부흥의 예배 모임이 있어요. 성경 공부합니다라고 하면 저 목포에서부터 쌀 짊어지고 소 짊어지고 해가지고 그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 또한 나다나엘 또한 민족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아픔과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한 기도함으로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갈구하며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신 것이며,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을 거쳐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볼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어떤 뭐 중년의 위기에 빠져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러 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서 만난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의 고민은 제대로 남편 구실할 수 있는 한 남자를 과연 만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고민은, 그들의 내면의 갈망은 거듭남과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큰 기대와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있던 자들은 모두 다 그들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무화과 나무일까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화과 나무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 빌립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여러 사람을 거쳐서 소개를 받으면 처음 들은 것과는 다른 것처럼 어쩌면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그분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개받은 줄 알았는데 이미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했으며 자신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처럼 나다나엘과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아니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알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 발걸음이 옮겨져서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예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복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는 말씀에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여긴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사게 되고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은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야곱은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지쳐 잠이 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잠에서 깬 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칭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곧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문으로 통하는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곧 예배드리는 자들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연결하는 길이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에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리스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이요 천국의 문인 그리스도가 네 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나다나엘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또 갈망하며 애타게 고민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이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 이미 예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기다리셨고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계단이자 계단이 자신이라는 것을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던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개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빌립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또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받았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겠죠.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